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으로 받는 성도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자리로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복된 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곳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작정하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 앞에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범죄함과 또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하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게 빚어지고 세워지는 성도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범죄한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락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녀들의 믿음을 또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또 세례 준비반을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언약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큰 기쁨과 복을 누려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해주시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굳게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또 삶의 법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아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한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에 그곳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을 따르게 함으로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기 이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도시의 출신이었고 그 두아디라 도시에서 유명한 자주색 옷감으로 장사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두아디라는 이 버가모와 그리고 사대의 두 도시를 잇는 길목 도시입니다. 도시 자체는 크지 않지만 그 도시와 도시를 잇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고 또
또 상업과 무역이 발전한 그런 상업도시였습니다. 상업도시답게 그곳에는 많은 제조업이 있었고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인들의 협동조합, 동업하는 그런 조합, 협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내셨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주님께서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23절에 주님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마음의 태도와 동기, 의도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그 어떤 것도 이 불꽃 같은 주님의 눈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발의 강인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또 죄로 미혹해서 사단에게 저주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즉 이 말씀은 뱀, 즉 사탄이 아담을 미혹하여 죄를 범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뱀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 사탄은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는 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또 자신을 내어주신 것, 그것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이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한 속죄를 온전히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생명의 주가 되셔서 빛난 주석과 같은 강인한 발로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아무나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구속주가 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변호해주는 대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시며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죄가 없으신 상태로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속주고 중보주고 대언자로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두아디아라의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의 교회를 살피시고 또 온 세상을 감찰하시면서 또 빛난 주석 같은 발로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리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선한 사업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통해서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또 사랑으로 섬기며 인내하며 또 사업에 힘선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도 더 풍성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계속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힘든 일에 직면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낙담하지 않고 또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선한 사업에 더욱 힘쓰며 점점점 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도 더 나아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살피시는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신 후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선한 사업과 또 사랑과 인내와 또 그 일에 열심히 한마음이 되어져서 감당하고 있는 겉으로 볼 때는 따뜻하고 또 풍성하고 또 그런 교회였지만 불꽃 같은 주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들 가운데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 이하에 나타나는데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그들이 용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세벨은 실제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돈 왕의 딸로서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인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이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오게 했던 그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고 또 생명과 생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섬기면 그들이 땅에 비를 내리고 그 땅에서 식물을 내고 그것을 사람이 취하여서 또 생명을 유지하고 또 자녀를 많이 낳아서 번성하게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아세라는 이 전형적인 물질주의에 물든 기복신앙이었고 또 이 땅에서 육신적인 복을 추구하는 번영 신앙이었습니다. 또한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또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누가 참신인가라는 갈멜산에서의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돌이키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엘리야를 없애기 위해서 더 혈안이 되어졌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에 있는 이세벨로 불리는 그 여자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구약의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들여와서 선지자들을 핍박함으로 또 백성들을 미혹했다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그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직무이지 않습니까? 자칭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둥,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임했다는 둥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서 우리는 오직 성경이어야 합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자들의 어떤 말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삶의 유일한 법칙이 되는 성경,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조로 인정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순종을 위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 그것이 오직 성경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법칙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전체 구조를 보면 가장 먼저 성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유일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충분히 역사하십니다. 오직 성경으로 충분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에 반해서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 그들은 성경을 제쳐두고 자신의 주관적인 계시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소홀히 하고 성경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게을리할 때에 우리는 이런 미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성경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성경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러한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미혹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도하디라 교회는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그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앞서서 도하디라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할 때에 이제 상업 도시로서 상인들의 조합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들의 조합은 이 신전과 우상 숭배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전을 후원하고 그리고 신전에서 모임을 가지고 또 자기들의 번영을 이루어주는 신을 섬기고 또 그곳에서 친목을 다지고 또 그곳에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당히 도하디라 도시에서 또 상인으로서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이 현실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이 너무 거세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전에 가서 우상에 참여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환으로서 음행을 행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이러한 난감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이세벨 거짓 선지자는 그들에게 너무나 멋진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교회에 오면 신앙적인 삶을 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라고 가르쳤습니다. 철저한 이원론적 사고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에서는 교회 방식대로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그게 무슨 문제냐. 그렇게 미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칭 선지자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단 사상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도하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못된 가르침은 언제나 있었고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원론적 사고, 영혼은 거룩한데 몸은 악하다. 이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고 몸은 이 세상에서 사용하다가 그냥 폐기 처분할 것이고 또 몸은 악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몸으로서 짓는 죄나 악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면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죄악은 아무런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몸과 영혼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할 때에 그 몸과 영혼이 전부가 다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그 모든 것에 죄가 오염되지 않은 구석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지 않습니까? 몸과 영혼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져 있고 타락해 있는 우리가 지은 몸과 영혼으로 지은 모든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몸과 영혼으로 그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몸과 영혼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의 영혼만 구원하시고 그들의 영혼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몸과 영혼을 함께 부르십니다. 우리가 많이 미혹되는 부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에 익숙한 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사단이 여전히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경험되어집니다. 물론 우리의 몸에는 아직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영향력과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이전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들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도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이며 그리고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질 그 소망을 안고 있는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몸으로 죄의 지체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지체로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미혹되지 말고 계속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악한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부인하고 죄에서 돌이키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는 성령을 간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세벨 이들을 통해서 채워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세벨에 미혹되어서 따라가는 자들에게 채워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결국 어디로 끌고 갑니까? 그들에게 거짓된 확신을 주고 거짓된 평안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리로 끌고 갑니다. 또한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 가운데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작정한 그들에게 은혜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주께로 나오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을 주었을 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놓여 있고 영원의 형벌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세벨 때문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왜 그들이 이세벨을 따라갑니까? 왜 그들이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지고 따라갑니까? 그들이 원하는 바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세벨과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24절 이하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렇게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의 그 가르침이, 그 사단의 가르침이 교회를 휩쓸고 가고 많은 자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그런데 그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그 가운데 남겨진 자들, 그들은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교훈을 받지 않고 구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들, 그들은 그 이세벨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이세벨이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할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토로합니다. 로마서 11장 3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에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따라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25절에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곳은 없느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주를 위해서 선한 사업에 힘쓰고 있었고, 또한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에서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할 것이 없다.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그렇게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27절 이하에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며, 또한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겨진 자들은 주님과 함께 심판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새벽별을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새벽별은 어둠이 물러날 때 그 찬란한 아침을 가장 먼저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 찬란한 그 영광을 비춰줄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을 위한 그 사랑과 섬김과 인내로서, 믿음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바른 진리와 고백을 붙들고 있으며 묵묵하게 충성스럽게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네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거기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더욱더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셔서 찬란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실 것을 소망하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앞에서 합당한 자로,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채워가게 하시고 그것을 굳게 붙드는 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하시면서 봉헌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76장입니다. 예배 시간 중에 또 봉헌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놀라운 은혜 앞에 깊은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충성된 청지기로서 주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 자리에 모였다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